우리 함께 5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60장 찬송합니다. 주의 발자 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 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 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 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 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 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 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 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 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장하면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으로 탄생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낯설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때가 제3시인데 우리 시간으로 보면 아침 9시인데 낯설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건 아침 술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봐, 이런 말로 시작을 해서 이 사건은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건의 성경적 역사적 고증을 한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가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굉장히 강력하게 딱 지목을 해서 너희가 했다, 이 얘기를 하죠.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범죄자들을 향해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네가 죽였어, 네가 못 박았어 라고 강력하게 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이런 강력한 신문투의 메시지를 듣고는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는 사도들에게 묻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설교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근심하는 것,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9절 10절 말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요즘 성도님들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위로만 받고 싶고 인정만 받고 싶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 욕심이고 욕망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말씀 들릴 때 찔림을 받아 괴로울 수 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막 근심이 되기도 하겠지만 결국 거기서부터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메시지를 듣고 나서 다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가 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는 것은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모두의 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잘 보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것이라 그랬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까?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말씀을 오히려 튕겨내고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듣는다고 다 말씀을 받고 세례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만이 말씀을 내 가슴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만 세례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감사하는 오늘 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고 세례받고 신도가 된 3,000명의 사람들은 볼일 끝났으니까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속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첫 신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사도들이었어요. 아니, 말이 사도들이지 이 사도들의 이력을 면면히 보면 그냥 참 평생 어부나 세리로 살다가 고작 3년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학력이나 지식이 풍성한 랍비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이들은 사도들이었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항상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특별함이 사도들을 사도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본 이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이력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영적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모인 자들은 겸손히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는 이 표현이 왠지 낯설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모인 120문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내용입니다. 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한 사건 이후 또 베드로가 복음 전해서 3,000명씩 전도되고 이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또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앞선 마가 다락방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던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검증된 성령 충만의 방법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제자들이 더 불어나고 모였을 때 역시 검증된 성령 충만의 방법으로 오로지 기도에 또 힘쓰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 지름길 따로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지름길이 아니라 꼼수일 겁니다. 성령 충만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였든지 집에 모였든지 간에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그럼 함께 있어야 시너지가 있습니다. 우울하신 분 계십니까? 정신 사나우신 분이 계십니까? 온갖 근심에 눌려 걱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와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주님을 찬미할 때 기쁨과 즐거움, 찬송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여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상 예배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사랑과 나눔으로 모인 성도들이 이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빨간색이 칭송하면 파란색은 욕하고, 파란색이 칭송하면 빨간색은 욕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게 하는 일은 내 역할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셔서 구원받는 거지, 어떤 교회에 디자인이 좋아서 설교가 아주 탁월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주 따뜻해서, 물론 그런 어떤 외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도움은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 이건 주님이 하시는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날마다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새가족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생명 낳는 이 교회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이에서 나누고 섬기고 떡을 떼고 찬송하는 복음의 통로,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해서 데리고 왔다고 해서 내가 구원시켰어,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시켜요? 내가 구원하는 과정에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삼성교회 매주 생명 낳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되는 과정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참으로 말씀이 선포되면 듣는 자들 속에서 근심이 일어나되, 그것이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고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삼성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회개에 이르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이면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순전함으로 기도하며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에 다른 비결은 없는 줄 알고 기도의 자리에 힘써서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통용하며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고 또 유아 세례 받는 이들이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 하시고 부모로부터 물려지는 그런 신앙의 본이 있게 하시고, 그 본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 속에 성령의 충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특별히 육체에 연약한 자들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